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드디어 성경을 읽어나가는 가운데 로마서 8장 28절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건 표준 새로운 번역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개혁성경은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아는데 뭘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머리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곧 어떤 사람이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는 순간, 이게 나 같은데? 난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에 제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앞에 설명은 그 사람의 인생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위대하고 경이로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그 모든 사건에는 좋은 일뿐이겠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재앙, 저주처럼 보여지는 일까지 포함했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행한 모든 일, 그 모든 일에는 착한 일뿐이겠어요? 찢어지기도 시원찮을 만한 치명적인 죄, 용서받기 어려운 다윗 왕이 저질렀던 인간 쓰레기, 인간 말종,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된 그 치명적인 죄까지 포함했어. 그 다음에 모든 출생 배경, 어떤 조건으로 태어났던, 저처럼 첩의 자식으로, 미혼모의 자식으로 태어났던, 가난하게 태어났던, 혹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굿,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이런 신이 있다고?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세상에 이런 신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겠다.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는 순간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는 내 출생 배경이 마음에 안 듭니다. 엄마는 살았는지 죽은지 도망가 있고 집안꼴 엉망이고 현실적인 고통입니다. 그러나 나를 첩의 자식으로, 미혼모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출생 배경을 통해서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이 싫습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나 나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지금은 가난한 것도 감사합니다. 이 가난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싫습니다. 사내 자식이 뻑하면 삐지고 너무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용기도 패기도 없는 이런 애가 너무 싫습니다. 그런데요, 일단은 이렇게 나를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다니까 그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퉁퉁 부은 다리를 어루만지면서 하나님, 내게 불치병, 류마티스 관절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병 고치고 싶어서 올라와서 기도하는 중인데 이 병을 고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저도 모르게요, 근데 하나님, 안 고쳐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이 나왔습니다. 저는 병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얘야, 네가 그대로 있는 게 너에게 훨씬 유익이란다. 그래서 남들만큼 오래 못 살고 짧은 생애를 휠체어 신세를 지고 살다가 가더라도 그게 너에게 더 큰 유익이란다. 그렇다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10월 3일 개천절, 제 인생에 하늘이 열린 날입니다.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기억나는 것은 울었던 기억밖에 없어요. 찬송가를 부르는데, 성경책을 읽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지난날의 그 죄들이 생각나서 회개하면서 울고, 아버지 어머니 도망간 어머니, 그 시대가 난 피해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들 인생이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이었어요. 이게 꿈속인 게 확실했던 게, 제가 나무 목발을 아예 부러뜨려 갔거든요. 누가 부축을 안 해주면 화장실을 기어 다니던 제가 오살리 금식기도원 참나무 숲 한 권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주머니가 볼록해요. 이게 뭐지 하고 그걸 보니까 주머니에 도토리가 가득 들어있었어요. 이 꿈이잖아요, 꿈. 그런데 잠시 후에 제가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라 생시였어요.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 달이 언제 나는지 몰라요. 낳은 줄도 몰랐어요. 그 일주일 사이에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열흘 전까지 기어다니던 제가 산비탈을 미친 듯이 막 뛰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들을 때 수의실, 안내실에 전화기가 있다는 게 생각났기 때문에 바로 교회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고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내 다리 고쳐주셨다 외치고는 포항 부모님댁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버님 형제가 13남매입니다.
대군의 제가 장손이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불교 집안에 예수 믿는다고 벌 받아가지고 지금 기어다닌다고 막 난리가 났던 이 집안이요, 발칵 뒤집혔습니다. 열흘 전까지 최영덕 인생 끝났습니다마는 내가 붙잡았던 이 로마서 8장 28절이 하나님께서 이 불치병을 통해서 놀라운 선을 행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온 집안에 선포하셨어요. 오늘 이후로 용덕이는 예수 믿는다. 어느 누구도 뭐라 그러지 마라. 저를 키워주신 저희 어머니 그 다음 주에 교회 등록하셨어요. 권사님이시고 누님 두 분 다 권사님입니다. 남동생 재수 씨도 권사님입니다. 저는 그 이듬해 바로 고등학교를 다시 복학을 했고 한 해 더 한 다음에 대학을요 건축과를 갔습니다. 이런 멋진 성전을 많이 지어서 유명한 설계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겠다고 대충 공부하지 않고 군대 3년까지 포함해서 5년 동안 열심히 설계 공부를 하고 지도 교수님도 10년 만에 나타나는 제자로 아껴주셨고 단독으로 설계 작품을 대구 시전에 출품해서 입상도 하고 잘 나가던 건축학도 했는데 25 나이 대학 3학년 가을에 하나님께서 저를 새로운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네가 지금 엉뚱한 동기, 잘못된 목적으로 그 길을 가고 있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밤새 한 잠도 못 잤어. 5년 동안 죽으라고 그 길을 달려가는데 이게 왜 말입니까? 원점에서 어떻게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성경을 펴들었는데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게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 뭐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재산을 우리 모든 종들에게, 자녀들에게 다 나눠줘요.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줄, 각 사람의 뭐에 따라? 능력에 따라. 능력의 종류가 다 달라요. 크기도 달라. 그러나 그 사람에게 꼭 맞는 분량만큼 그분의 능력을 맡기는데 재산을 맡기는데 이게 달란트, 금덩어리 화폐도 아니지만 영어로 탤런트입니다. 탤런트, 재능.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크고 작은 재능은 그게 음악이든 미술이든 아니면 손재주든 아니면 단순히 걸어다니는 기능이든 어쨌든 이 지능을 모든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남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5달란트, 지금 시세로 약 60억에서 100억이 넘는 큰 이걸 재산을 물려받은 종은 능력이 출중하니까 10개를 만들어서 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주인이요 어마어마한 칭찬과 상급을 내립니다. 2달란트 받았던 종은 2개밖에 못 남겼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10개를 만들어 쓴 종과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내리면서 이게 예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착각했구나, 오해했구나. 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위대한 업적, 칭송받고 박수받고 환호받고 유명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줄 알았어요. 상급도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게 남들만큼 하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도배사하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아파트 빌라 계단 청소하고 막노동밖에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에게 주어진 이 기능 하나도 땅에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께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그게 비록 돈벌이를 할지라도 그게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드린다는 걸 그날 깨달았어요. 그리고 겁이 덜컥 났습니다. 땅에 묻어두었던 4달란트가 생각이 났어요. 종이를 꺼내놓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재산이 뭔지를 파악해야겠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만화 그리는 거 좋아하는 거였어. 내 꿈과 비전의 유명한 설계사인데 이게 왜 말입니까? 맨날 붓글씨 쓰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글씨 잘 써가지고 할 줄 아는 직업은 간판쟁이, 필경사밖에 없었어요. 큰일 났습니다. 기타 코드 막 5개, 6개 기타 열심히 배울 때입니다. 음악적인 취미도 적었습니다. 가작, 장려상 받았던 글 쓰는 재주도 적었습니다. 더 적으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천성적으로 타고나는 성격, 기질 그것도 주인이신 하나님이 맡기신 재산이라는 거예요. 이상한데 그럴 리가 하면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잘 삐짐, 한번 삐지면 오래감, 쫀쫀함, 소심함, 눈물이 많음, 매사에 만족하기 힘듦, 용기가 없음, 결단력이 심히 부족함, 용서가 잘 안됨,
원한이 깊음, 염세주의적임,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줄. 찌질이, 이런 찌질이가 없는 거예요, 진짜요. 예. 제 별명이 찌질이었어요, 중학교 때 별명이. 근데 이게 뭐 하나님 맡기신 그런 순간요, 그날 새벽에 광경이 눈에 선해요. 천둥 같은 분노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안에서. 내가 너에게 맡긴 이 귀한 보화를 네가 이런 식으로 모형할 수 있느냐.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막 부들부들 떨었어요. 빨간 사인펜을 찾아가서 X표를 껐습니다. 그리고 옆에 여백에다가 세로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섬세함, 감수성이 풍부함, 착함, 동감을 엄청 돌렸어요. 분석을 잘함, 치밀함, 끈질기고 인내심이 있음, 눈치가 빠름, 다른 사람 배려를 잘함, 헌신적임, 책임감이 강함, 이상이 높음, 완벽을 추구함.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마귀의 시각으로, 사탄의 시각으로 나 자신을 비롯해서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있다는 그걸 깨달았어요. 이 동전의 뒷면을 돌려보니까요, 최홍덕이가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었어요. 엉엉 울면서 무릎을 꿇고 이 종이를 높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여기 만화 그리는 거 좋아하는 것부터 마지막 완벽주의, 치밀한 성격까지 포함해서 하나도 땅에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만화가든 딴 따르든 갑반짝이든 필경사든 그 길을 보여주시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기왕이면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으면 더 좋겠습니다 하는 순간 눈앞에 환상을 보이셨는데 손으로 그린 성가악보였어요. 이게 느닷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이미 대학교 1학년 때 손으로 악보를 그려서 성가악보집을 펴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사명으로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릎을 탁 쳤어요. 세상 얘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적었던 그거를 100% 쏟아봐서 할 수 있는 바로 그 일이었어요. 제도 잉크라는 진한 잉크에 천자 펜촉에 잉크를 찍어서 5선을 자를 내고 다 그어야 됩니다. 음표도 그 잉크로, 가사도 펜촉으로 100%다 직접 쓰고. 다른 사람들은 손으로 악보를 그려도요, 제목은 이렇게 활자로 통일을 하는데요, 저는 또 노래마다 다 다르게 연필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걸 먹으로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보 하나 그리는데 2시간, 3시간씩 걸리는 겁니다. 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도 교수님이 최홍덕이 너 미쳤느냐? 건축 공부를 포기하는 게 말이 되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대하는데. 근데 제가 생각해도 미쳤던 것 같아요. 먹고 사느냐, 누가 알아주느냐 관심 없었습니다. 내 모든 재능을 쏟아부어 살 수 있는 그 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7년 2월 달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3월 달부터 전국적으로 그런 모임이 전혀 없을 때, 정보 자체가 없을 때 제가 대구 지역 월요일생기 찬양 집회라는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무려 2시간 동안 음악으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금방 소문이 나가지고 큰 규모로 커졌어요. 그때는 이런 프로젝트가 뭐 인터넷 시대가 아니니까 악보를 복사해서 나눠주니까 낭비가 너무 심해가지고 집회용 악보집을 만들어야겠다. 제가 손으로 그린 악보 원본 크기는요, A4 종이를 저렇게 반으로 딱 접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사이즈가 저게 악보 원본 크기입니다. 저걸 작게 축소를 해가지고 종이 한 페이지에 4곡을 앉힌 구도로 해서 160곡짜리 악보집을 내기 시작했는데 찬미예수의 시작입니다. 200이 나오고 300이 나오고 대구 경북 지역에 다 퍼졌어요. 400이 나오고 500이 나왔을 때는 전 한국교회에 이 책이 가져가는 것이 거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찬미에서 1,000원 뻥을 좀 보태가지고 전 세계 한국인이 가서 세운 교회 이 책을 가져가는 곳이 거의 없을 만큼, 그 다음에 찬미에서 1,500원 최소 100만 부가 만들어졌습니다. 100만 부까지만 헤아려 봤어요. 오래전에. 여러분, 한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어떤 책을 하나 냈는데 최소 100만 부가 나갔다. 이 기적 아닙니까? 예, 아닌가 봐. 예. 이거 누가 봐도 기적이에요. 이 하나만 해도 감당이 안 되는 은총인데, 저는 대학 공대를 나왔으니까 음악을 공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작곡의 이론을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그 25 나이 때, 대학 3학년 때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낮에 내처럼 밤에 날처럼 일어나 걸어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래서 제대하기 직전에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노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대학 제가 졸업하기 전에 이미 한국교회 이 노래들이 널리 퍼졌어요.
한 곡도 불려지기 어려운데 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주셨습니다. 또 글 쓰는 재주를 땅에 묻어두지 않겠다고 제가 약속드렸기 때문에 잘 쓰든 못 쓰든 월간지를 문서선교지를 내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매월 13만 부를 발행했습니다. 지금도 끈질기게 내가지고요. 이번 4월호로 오늘 발송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매월 13만 부를 발행했고 앞에서 기타 치면서 인도하는 게 있습니다. 찬미월요 찬양 집회는 나중에 목요 찬양으로 이를 바뀌면서 그 큰 예배당에 가득한 젊은이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2시간, 3시간 동안 뜨겁게 찬양하는 목요 찬양에 제가 인도자였습니다. 5년째. 그리고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음악 선교단 이끌고 집회하고 강의하고. 근데 옥천에 와가지고 어느 교회 가서 강의를 하고 돌아갔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비인후과 병원에 갔더니 성대 결절, 성대를 너무 혹사시켜서 물혹이 생긴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이 수술하면 회복된 2, 3개월이면 회복된다는 겁니다. 서울의 유명한 병원에 올라가가지고 진료를 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병실에서 갑자기 내가 수술 안 받아도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급하면 안수기도 제가 합니다. 바쁜데 어떻게 해요? 그날도 병실에서 능력의 하나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는 목에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물호가 사라질지어다. 그 다음날 목구멍을 들었던 의사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거 어디 갔냐? 물혹이 사라지고 없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더 놀라는 기적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대는 너무 깨끗해요. 말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여전히 목소리가 안 나오는 기적이었어요. 이거 3개월, 4개월, 6개월이 돼도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원인도 모르고. 한의사가 아무래도 이거는 피로가 누적돼가지고 온 병 같다는 거예요. 그 맑은 공기 마시면서 산속에 들어가서 좀 쉬면 나을 것 같다. 그래서 모든 사역을 다 감당이 안 되니까 내려놓고 신혼의 아내를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첩첩산중 삼도봉 밑에 교실 4칸짜리 다 쓰러져가는 폐교가 있었거든요. 지금 수리하려고 막 갖다 놨죠. 저 수리해서 사는데 6개월, 1년, 1년 반, 2년이 지나도록 목이 회복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귀는 들리는데 말을 못하면 미칩니다. 하나님께서 2가지를 다 써가셔요. 근데 저는 귀는 멀쩡한데 말을 못하니까요 환장하는 겁니다. 월간지가 13만 부 나올 때니까 13만 명의 독자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저도 막 철석 같은 믿음으로 능력이 하나님께 목 회복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저를 말 못하는 어느 장애자로 만들어서 깊은 산속에 처박아 놓으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잘 나가던 찬양 사역자를 원망의 마음이 덜 뻔했어요. 덜 뻔. 근데 어느 날 조용한 질문이 들렸습니다. 용덕아, 네가 목소리 읽기 전까지 조금 전에 잘 나갔느냐? 막 네가 대충 쓴 곡들이 널리 불려지고 악보집이 막 지금 수십만 부 나가고 월간지가 막 13만 부 나가고 막 네가 대단한 인생처럼 보이지느냐? 꿈 깨라. 어깨 힘주지 마라. 너는 5달란트 받았던 종이니까 5개 남기는 게 너무 당연하다. 칭찬받을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막 이 신명기 말씀으로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이 풍부해져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게 되며 또 네 소떼와 양떼와 은과 금이 정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관로 열고 하는 사업 잘 될 때 어떤 일을 했는데 막 사람들부터 위대한 업적이라고 박수받고 환호받고 막 칭송받고 네가 스스로 생각해도 네가 이 정도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얻기 힘들어갔을 때 점점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너에게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기억하여라. 그리고 네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 뭐냐라고 질문이 왔을 때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 10월 9일 날 불치병 병난 겁니다 라고 소리쳤는데 그래? 그게 네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냐? 이게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늘 자살을 생각하던 인간 쓰레기 찌질이를 들어서 성가 작사 작곡가로 무서 사역자로 악보 편집자로 중학교 3학년 때까지도 수업 시간에 분리나서 책을 못 읽었어요. 벌벌벌벌 떠느라고 그 찌질이를 통해서
찌질이가 수천 명 앞에서 집회 인도자로 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게 네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냐? 이것도 정답이 아닌 거예요. 뭐지? 잠시 묵상을 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확 쏟아졌어. 지난 5년 동안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떠들고 다녔던 예수의 복음은 진짜 예수의 복음을 초라하고 저급한 수준으로 내가 전락시켜 돌아다녔다는 걸 그날 깨달았어요. 내 인생에 일어난 최고의 기적은 10월 9일 날 불치병 병난 게 아니라 10월 3일 밤에 일어난 기적이었어요. 문제 해결된 거 하나도 없었어요. 여전히 지방고랑 음악이고 여전히 가난병이고 여전히 지질이었고 점점 악화되어가는 불치병 환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병을 고쳐주셔도 감사하지만 고치지 않으셔도 감사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머리가 돌아가라, 그죠? 아니면 이 로마서 8장 28절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거나, 심지어 이게 내 실수 잘못 죄로 인해서 자초한 시련일지라도, 그게 경제적인 파산이든 아니면 성적인 범죄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된 징벌이든 어쨌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강물 같은 평강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에 일어나는 세상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기적이라는 걸 그날 깨달았어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자식들 잘 되고 몸도 안 아프고 병 걸려도 기도하면 낫고, 그것도 예수 믿고 받는 복 중에 하나인데 가장 수준 낮은 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복은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다. 몸이 건강할 때도 감사하지만 암 선고를 받은 그날에도 감사. 이 암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경제적으로 부유할 때도 살 때도 감사하지만 파산해서 감옥 안에 들어간 게 생겼어도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선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라는 최고의 기적이란 걸. 그 중에 최고의 선은 29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구절.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셨는데, 최고의 선은 29절.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그들을 예정하셨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바로 천국으로 바로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죄 안 짓고 깨끗한 영혼으로. 그런데 꾸역꾸역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 목적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 그분의 인품, 성품, 그분이 가지셨던 가치관을 우리가 훈련하고 우리 것으로 그 예수님 닮아가게 만들려고 우리 이 땅에 살게 하신다는 걸 그날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말 못하는 벙어리의 골짜기를 함께 통과하고 있다. 내가 네 아픔을 안다. 그러나 이 기간을 통해서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예수님 마지막 유언 성천하시기 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눈에 안 보이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새로운 눈에 보이는 새로운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제가 다시 만났습니다. 드디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장 높으신 분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보호를 받으리라. 네가 여호와를 너의 보호자로 삼고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피난처로 삼았으니 그가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아멘. 거기서 드디어 이 노래가 저희 살아있는 고백이 됐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제가 잘 나갔을 때, 유명해졌을 때, 건강해졌을 때 이 노래 만들었으면 이 노래 가짜예요. 문학 작품입니다. 그러나 최영덕이 후두암 걸려서 죽었다는 소문이 가장 많이 돌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최영덕 인생 끝났어요. 잊혀진 사람이 되고 망한 그 자리에서 이 노래가 저희 살아있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작사 작곡가가 직접 부르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마는 하도 어느 교회 갔더니 박수로 막 하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했거든요. 예배 마치고 누가 오더니요 얼굴도 안 쳐다보고 옆에 오더니 손을 꼭 잡고는 귀에다 대고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팔꿈치 입을 확 칠 뻔했습니다. 우리 저 부목사님 오신 시간 좀 틀어주시면 우리 아시는 분하고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최미 사모님 모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러나 보세요. 그 잘나가던 찬양 사역자를 하루아침에 말 못하는 어느 장애자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선이 찬미예수 1500입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전무후무하게 쓰임을 받은 책입니다. 그때는 외국에서 수많은 성가들이 막 번역돼서 들어오고 새로운 창작 성가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때는 인터넷 시대가 아니었어요. 유일한 정본이 악보집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찬미예수 500이 나오는데 1000 언제 나왔냐고 문의가 빗발쳤는데 제가 1년에 150곡을 못 그렸어요. 그 바쁜 사역자가. 그러니까 찬미예수 600곡을 만들고 있던 중에 갑자기 제가 목소리를 잃고 깊은 산속에 처박혀 있으니까 눈 뜨고 밥 먹고 할 줄 아는 게 악보 그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1년에 600곡, 700곡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찬미예수 500 다음에 바로 1000이 나왔습니다. 1000 다음에 1500은 거의 다 처음부터 다 새로 그렸어요. 옛날 그린 거랑 서체가 달라가지고. 최영덕 인생은 객관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선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이런 사역들을 쭉 하고, 자, 이제 월요성기 찬양 집회가 1년 뒤에요. 대구 지역 각 음악선교단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전임 사역 음악선교 찬미선교단을 창단을 했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두 번째, 벌써 고개가 삐딱하죠. 김진석이라는 놈하고 저하고 붙었어. 제가 제일 리더자, 제일 형이자, 제가 대표였거든요. 그런데 감히 이놈이 저한테 대들어가지고 한바탕 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제 숙소가 선교단 사무실이 제 숙소였습니다. 들어갔는데 저희 7시부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께서 쑤시기 시작하셨어요. 빨리 진석이한테 전화해라. 빨리 네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라. 제가 내가 왜요? 내가 나는 못합니다. 그랬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용서를 빌려면 그놈 새끼가 와가지고 빌어야지. 나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씨 있습니까? 최씨. 최가 똥꼬집은 하나님도 못 이깁니다. 제가 하나님 이겼습니다. 너무 평안했어요. 근데 생각만 하면 이가 막 갈렸어요. 그놈의 새끼 막 나쁜 놈 하면서 밤 10시까지 막 버텼습니다. 그런데 밤 10시에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세상에 진석이가 제 눈앞에 서 있는 겁니다. 앞에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그러더니 최 간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생각이 짧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제가 내려다보면서 속으로 이러면 새끼 인간적인 도리는 안 해 이랬어요. 속으로 알았다고 보냈는데 뒤돌아서서 사무실 하나 들어오는데 1시간 동안 서 있었어요. 하늘에서 똥물을 뒤집어 쓰는 것 같은 말로도 할 수 없는 수치, 부끄러움이 저를 확 덮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막 절규하시는 소리가, 네가 왜 먼저 손을 못 내미느냐? 이유가 뭐냐? 네가 내 제자라면서, 네가 내 발자취를 따라온다고 나섰으면서 왜 그렇게 못하느냐? 너 왜 손해 못 보느냐? 너 왜 기어이 이겨야 되겠느냐? 왜냐하면 얼마 전에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고린도전서의 6장에 같은 믿음의 형제끼리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겼어요. 이권 문제로, 자존심 문제로, 옳고 그런 거 문제로 뭐 치고받고 싸우다가 해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법정에 재판 받아봐야지. 소송 거는 성도들 향해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세상 법정에서 서로 소송하는 것은 성도로서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현대는 성경 번역인데 성도로서 치명적인 허물이 있다면서 차라리 네가 손해를 보거나 속아주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같은 믿음 형제끼리 기어이 이 어려움을 증명하려고 상대방을 이기려고 그렇게 하는 순간 그게 불수치라는 거예요. 이거 성경 공부를 안 했으면 내가 몰랐을 텐데 너 왜 그렇게 못하느냐. 제가 억울합니다 그랬습니다.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 억울하다 치자. 그러나 그 당시에 노예, 종들이었던 신분에서 크리스찬이 되었던 노예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종들아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라.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이라면서 또 예수님을 끌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이 삶을 살아라고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용도가 내가 너를 이 삶을 살아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는데 그분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리스도는 죄도 없고 거짓이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모욕을 당할 때 맞서서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할 때 위협하지 않았으며 어떤 성경에는 보복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기셨다. 너희는 이 발자취를 따라와야 되는 신분이 아니느냐. 너 왜 그렇게 못하느냐. 네가 성도냐? 그게 너희 수치다. 그 이기려는 욕심, 손해볼 수 없다는 그 욕심 자체가 너희 수치다. 네 알량한 그 포기하지 못하는 자존심, 네가 대표고 리더고 제일 큰 형이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같은 그 권위를 짓밟히는 같은 그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분노, 그게 너희 더 큰 수치다. 네가 대표이기 때문에 제일 큰 형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너희 수치다. 네 교회의 직분이 올라가고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고 너에게 권위가 주어질수록 그게 너희 더 큰 수치다. 네가 지금 진석이하고 나하고 싸우는 것 같으냐? 천만의 말이다. 이 영적인 싸움의 배후에 뭐가 있는지 아느냐?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성도들끼리 다툴 수 있죠. 화를 낼 수 있죠. 그러나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그 화를 풀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기회가 넘어간다고. 너 이미 마귀에게 기회가 넘어갔다. 너 지금 마귀의 조종을 당하고 있는 건 네가 모르느냐. 밤 12시에요. 이 노래가 쏟아졌어요. 오늘 나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악보 원본입니다. 그때 밤 12시에 제가 막 가사와 멜로디를 막 받아 적으면서 눈물로 받아 적었습니다. 통곡하면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이게 밑도 끝도 없어요. 이 가사가 왜? 그날 상황 그대로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네. 이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예. 우리 최한수 목사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
잊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바모를 채 이렇게 흐리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계속됩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바모를 채 이렇게 흐리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그날 광경 그대로입니다. 그죠? 네. 자, 20년 만에 다시 그놈을 만났습니다. 30년 만에 만났구나. 오른쪽에 앉아있는 저분
이제 저놈이라면 안 되는 게 목사님입니다. 김진석 목사님. 만날 때마다 멱살을 잡고 내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준 놈 하면서 막 싸웁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손을 내밀까요? 택도 없어요. 꿈 깨세요. 택도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더 성숙한 쪽이, 나이하고 직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더 닮은 쪽이, 나이하고 직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려는 쪽이, 나이하고 직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 수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제가 너뚱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놈이요 중고등학생 때 꼴통짓도 얼마 해가지고요, 제가 경찰서도 불려가고 가정법원에 가서 재판도 한번 받고 맨날 지각하고 학교에 2번 불려가고 한판 했습니다. 근데 또 안방에 있으니까 마음이 걸려가지고 내 안에서 빨리 가서 화해해라 그래가지고 아들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왜요? 그러고, 아들아,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고 뭐 이랬는데 네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그러면 이놈이요 제정신이라면 아니에요 아빠, 제가 잘못했어 이래야 되잖아요. 쳐다보더니 알았어요 이러다 한 대 팰 뻔했습니다만 시구 웃고 말았습니다. 왜? 그게 그놈과 남의 수준 차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같은 성도끼리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저희 아들과 같은 수준으로 반응한 분 있습니다. 네 잘못 알았으면 됐다. 그냥 씩 웃고 마세요. 씩 웃고 마세요. 우리가 천국 가는 은총도 있고 이 땅에서 쓰임 받는 은총도 있지만은 우리 인생은요 고난과 시련의 계속입니다. 특히 저는 그때 대학교 3학년 때 저에게는 엄마와 같은 누나였잖아요. 엄마가 없이 누나랑 둘이 살았으니까 제가 이제 중학생 때 누나가 20살 때 저 교회에서 만난 키 큰 청년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21살에 시집을 가버렸네. 저를 남겨놓고 제가 저 매형을 저주했습니다. 저주. 가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군에 있을 때 휴가를 받아서 누나가 살고 있는 해남으로, 전남 해남으로 갔는데요, 저희 누님이 고운 도회지 여자였거든요. 근데 얼굴이 새카맣게 돼가지고 경운기를 몰고 나오는 누나를 마주친 겁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요, 저게 그때 제가 군에 가서 찍은 가족 사진인데, 제가 돌아와가지고 얼마 안 지나서 저 매형이 33살에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누님이요 나이 30에 청산 과부가 된 거예요. 저 어린애 셋을 데리고. 시댁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소 한 마리 팔아준 게 전부예요. 그때 저는 대학교 이제 3학년에 복학한 상태였고, 세상에 우리 남매밖에 없었어요.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소 한 마리 판 돈으로 조금 하나 만화 가게를 얻었는데 이게 수입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기도하고, 우리 남매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소리치고 해도 살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제가요 하나님 원망하고 떠났습니다. 우리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고 막 가가지고 하고 그동안 못 해봤던 거 막 하고 개망난이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새벽에 옛날 읽었던 성경 말씀이 생각났어요. 막 찾아보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나는 한 번 택한 백성은 포기하지 않는다. 네가 나를 버리고 포기할 수 있어도 버릴 수 있어도 나는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순간 눈앞에 환상을 보셨어요. 제가 리어카를 막 가득 짐을 싣고 있는 리어카를 끌고 오르막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남매에게 주어진 묵은 짐이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가난에 질고 어린애 셋 데리고 과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막 오르막을 제가 원망의 마음으로 끌고 올라가는데 그 환상에 그 리어카 뒤를 누군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밀고 있는, 근데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그 환상과 함께 이건 AI로 제가 부탁했더니 이런 그림을 그려줬어요. 실감나죠. 그 환상과 함께 쏟아진 노래가 나의 등 뒤에서라는 노래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는 그 환상입니다.
첫 줄에 이 가사 원본이거든요. 그때 악보집, 악보집 원본인데 가사가 없지요. 첫 줄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라는 가사가 미리 나왔기 때문에 2절을 받아 적을 때는 평안히 길을 갈 때는 보이지 않아도 그때는 하나님 도움 없어도 우리 뭐 잘 나갈 때 그때는 환상이 예수님이 내가 끄는 손수레 뒤에 걸터앉아서 노래를 부르시는 환상이었습니다. 3절을 받아 적을 때는 제가 막 통곡을 했습니다. 그 때때로 뒤돌아보면 언제냐면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총, 쓰임받은 은총을 받아서 그 복을 누리던 인생이 작은 시련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 떠났던 그 죄 속에서 허우적거려 있던 그때 문득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이 생각나서 뒤돌아봤을 때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내 뒤에서 따뜻한 눈길로 내려다보시면서 야 이놈아 내가 너와 함께한 약속이 있지 않느냐.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이 약속을 네가 잊었느냐라고. 그래서 3절을 받아 적을 때는 막 엉엉 울었어. 엉엉. 우리 나의 등 뒤에서 한번 또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공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공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남매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난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어요. 저희 누님도 엄마가 너무 고생하고 가난하게 사니까 애들이 삐뚤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큰 놈은 맏아들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잘하고 또 공부를 잘했어요. 전교 수석을 놓치지 않고 서울의 유명한 대학교에 전부 다 합격을 했는데요. 전액 장학생, 생활비까지 지원받는 기숙사 생활하는, 그러니까 가난한 엄마에게는 최고의 효자지요. 둘째는 꼴통이라 공부하고 거리가 멀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제빵 기술을 배워가지고 지금 유명한 제과 회사의 중간 관리자입니다. 막내딸도 잘 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저 왼쪽에 저희 누님입니다. 저희 누님 가족인데 다복하죠. 저희 누님 학력이 중졸입니다. 중졸. 그런데요, 어떤 사역자보다 큰 사역을 합니다. 미용사거든요. 미용실을 아직까지 합니다. 파마 손님 꼼짝 못하게 앉혀놓고는 복음도 전하고 인생 상담도 하고 그곳이 완전히 상담소입니다. 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간이 1시간 지났습니다. 혹시 바쁘신 분은 우리 조금 더 할까요? 바쁘신 분은 미리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이요, 경제적인 가난도 아니고 육체적인 질고도 아니고 저처럼 잘 삐지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입니다. 저는요 정말 이게 힘들어요. 자, 우리가 이게 대전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어부동이라는 저곳에 들어가서 마을에서 운영하는 농촌 체험장을 저희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맡은 지 6개월 됐습니다. 캠핑장을 했는데 정말 유명했습니다. 계약이 꽉꽉 3개월치가 꽉꽉 차고. 그런데 그 오른쪽에 빨간 점이 그 농촌 체험장인데 저 왼쪽에 저 끝에 산지기 집이 제가 개인적으로 작업실로 쓰고 있는 숙소였습니다. 그 뒤에 송시문중에 묘역을 가을에 벌초만 해주면 이 마흔구로 밤나무에 있는 이 주택을 공짜로, 논밭을 공짜로 쓰게 해준다는 조건 때문에, 그러니까 매일 저기를 출퇴근해야 되는데 가운데 분홍색 저기 집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분이 외진이에요. 바깥에서 들어온 분입니다. 좀 사채업자셨는데 이 주말만 되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캠핑장이니까 뭐 애들이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마을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마을 주민들을 위한 건데도 이분이 고소 고발을 막 해서, 근데 나중에 우리 주민들이요 엄청 고통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고소 고발이 들어가면 법정에 출두해야 돼. 그 시골에서 청주까지 가서 재판 받느라고 아무 일도 못하고 나중에 다 무고로 이분이 벌금도 많이 물었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그분하고 척을 진 아무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편을 안 들고 마을 편이라 해가지고 제가 지나갈 때마다 저를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최간 사이만 하고. 이분 때문에 민원이 들어가가지고 사실은 캠핑장이 그 다음 날로 정지가 되었어요. 원래 봐줬는데 군에서 민원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손실이 1,0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나다닐 때마다 얼마나 욕을 하는지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었어요. 근데요, 어떻게 우리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잖아요. 아이 참네.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뭡니까? 여러분은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말다툼과 비방과 모든 악의를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예수님이 또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교회에서 왜 자꾸 주기도문을 암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겠사오니 그만큼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맨날 주기도문을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또 로마서는 이 성경 없으면 정말 좋겠어요. 누구에게나 악으로 갚지 말고 언제나 선한 일을 하며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직접 복수하지 말고
나는 그 인간 때려 죽이. 죄송해요. 진짜 솔직히 마음이 그랬어요.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런데 직접 복수하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라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 원수 갚는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면 안 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쉽나요?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어느 날 예. 자, 이 성경을 읽게 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어라. 이 성경을 읽기 직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요, 술이 취해가지고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최 간사, 낫 있냐? 낫 좀 빌려달라는 겁니다. 빌려줬을까요? 안 빌려줬을까요? 안 빌려주지. 저는 한번 삐지면 영 죽을 때까지. 낫이 5개 있었지만 안 빌려줬어요. 없어요. 그날 밤에 읽은 성경이 이 성경 구절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는 구절이 그때 처음 알았어요. 예수 믿은 지 40년. 여러분, 이 구절 있는 거 아셨어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참 내가 환장하겠어. 그 다음날이었습니다. 그 다음날에 얼마 좀 지났는데 왱 하고 엔진 소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내다보니까 이 사람이 차가요, 진창에 빠졌어. 얼마나 고소한지. 내가 하나님께 그분을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고생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전 같았으면 트럭 몰고 가가지고요 얼른 꺼내줬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이기 때문에요, 보온에서 보험 차고 오려면 30분, 1시간 기다려야 되거든요. 제가 안 갔습니다. 안 갔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 성경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희가 원수의 손한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그에게 끌어다 주어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이 짐을 실은 채 쓰러져 있는 나귀를 일으키려고 애쓰는 것을 보거든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를 도와주어라. 상대가 원수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방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 이분이요, 차를 아마 배터리가 아마 방전이 됐는지 아니면 뭐 때문인지 우리 산지기지 가까운 나무 그늘 밑에 차를 세워놓고는 시동을 걸어놨어요. 근데 이게 과열이 돼가지고 아이고 연기가 막 나네. 제가 소화기를 들고 뛰어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가지요. 안 가지요. 가고 싶은 마음 요만큼도 없었어요. 홀라당 탔어요. 홀라당. 속으로 막 얼마나 통쾌한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그런데요, 그날 성경을 안 읽었어야 돼. 네 원수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시며 분노를 그에게서 돌이키실지도 모른다.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엄중한 명령입니다. 원수가 망하기를 바랬지만은 하나님께 맡겼는데 진짜 하나님이 막 징벌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시며 그분이 그에게 내렸던 징벌을 거두실지도 모른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 삶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악한 사람과 더불어 그들이 우리를 이용해 먹을 때, 우리 선함을 악용할 때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해주어라. 그리고 한 발 더 나가거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기도하여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도리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 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핍박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알겠는데요, 내가 저주는 안 할게요. 왜냐하면 그분이 알코올 중독자거든요. 지나다닐 때마다 저 간암 안 걸리라는 마음이 막 꿀떡 같았어요. 그리고 막 맨날 술 취해가지고 뭐 음주운전하고 다닐 때 고발을 안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 맨날 골초니까 폐암 안 걸리나 막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내가 저주는 안 할게요. 그러나 내가 축복은 못 하겠습니다. 볼 비는 까지는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갈등이 6개월 갔어요.
저도 참 지독하죠. 그런데 어느 날 주일이었어요. 11시, 오전 11시. 제가 이제 다른 외부 사역을 가기 위해서 차를 몰고 대전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이거 대전 오전교회 최세영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제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 믿는 세상으로 보내면서 너희는 어떤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어라. 이게 평안이요, 샬롬이 샬롬, 하늘이 주는 평화니까 최고의 복입니다. 이 복이 임하기를 빌어주어라. 만약 그 집이 너희 평안의 축복을 받을 만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내릴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우리를 해코지하고 피해를 입힌 인간을 위해서 복을 비는데, 그 복이 임해서 그분이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고 그 삶이 변화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런 그릇이 못 돼. 그러면 우리가 빈 복이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복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드디어 제가 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랬구나. 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집을 지날 때마다 그 아저씨를 위해서 과도하게 복을 빌었어. 너무 빌은 것 같아. 아저씨 너무 지금 건강하셔요. 어느 날 명절 앞두고 제가 이제 그 마을길 그 한 200m를 제가 풀을 깎는데 쭉 내려가면서 쭉 예초기로 깎아 나가다가 그 집 대문 앞에 이르렀어요. 풀이 그 마당으로 자욱하더라고요. 깎아드렸을까요? 안 깎아드렸을까요? 안 깎지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 아니야. 그 앞에 이르렀는데요, 세상에 성령께서 나를 안으로 들이밀으셨어요. 1m 들어가 버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아저씨가 막 문을 열고 나오더니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치셨냐? 최간사 고마워 하더라고요. 그게 화해의 날이에요. 화해의 날. 세상에 제가 1m 예초 밀고 들어간 게요, 그날 화해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저씨랑 만나가지고 아저씨가 날 찾아왔어. 최간사 나 좀 도와줘. 나 예초기를 샀는데, 인터넷으로 샀는데 조립을 못하겠어. 그래서 제가 조립해드리고 작동 방법도 가르쳐드리고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를 시작하는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오늘 이 하루다라는 노래인데, 혹시 끝났습니까? 거기 보면 다른 파일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있습니까? 나왔습니까? 예, 됐습니다. 이거 다행입니다. 이런 사태가 있어요. 자, 이거 다윗교 연하단 우리 목사님 두 분이 불러주셨는데,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노래 저 뒤에 가면 후렴이 오늘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들읍시다. 여자 목사님이 부르셨습니다. 괜찮아요.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주의 인자하신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는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시니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한 곡 더 할게요. 한 곡만 더 합시다. 하나님, 이 아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배 아파서 나와서 우리가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키우지만은 이 아이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항상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키우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런 마음으로 키웠어요. 초등학교 3학년 우리 대전에 와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놈이요 학교에 갔다 오더니 아빠 칠판에 글씨가 희미하게 보여요. 그러는 거예요. 에코 들어갔습니까? 한 10분 후면 시력이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아이를 데리고 성모병원 종합병원에 가서 머리 MRI 사진을 찍었는데 뇌종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뇌종양 암덩어리가 생긴 거예요. 제일 깊은 곳에 시신경 바로 뒤쪽에 수술이 불가능해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운전대를 붙잡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서 운전을 못할 지경인데 제가 속으로 울부짖는 기도를 속으로 드렸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됐던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이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주신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상황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이를 맡기셨고 주인께서 야야 어떡하냐 계약이 끝났다 이제 데리고 갈란다 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랬어요. 나 그래 알겠는데요 지금은 안 돼요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올라가서 여러분 감마 나이프 수술이라고 있습니다. 의식 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딱 고정해가지고 감마 방사선을 쬐어서 이건 종양을 태우는 수술인데 그거는 암세포가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놀랍게도 종양이 조금 더 자라지 않고 시력에도 아무 문제 없이 너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16살이 되었습니다. 6년 세월이 지났으니 안심해야 되는 이놈이 3월 20, 요즘 비슷한 시기네요. 3월 20일경인데 이놈이 학교에 갔다 오더니 아빠! 그래. 왜? 가족여행 갑시다. 이놈이 갑자기 가족여행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천에서 큰 배를 타고 제주를 향해서 배에 삿밤 자면서 밤새 달려서 동이 틀 때 제주항에 입하는 여행을 너무 가고 싶다는 겁니다. 딸이 가고 싶다는데 학교고 뭐고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주로 넘어갔습니다. 유치코치 만발한 지금의 저때죠.
가운데는 내가 우리 딸아이고 오른쪽에 내는요 10살 터울의 늦둥이 아들입니다. 우리 남매가요 너무 우애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 3박 4일 가족여행을 보냈는데 저게 딸아이와 함께한 마지막 가족 여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딸아이를 부르기로 작정하셨나 봐요. 그러나 갔다 오자마자 두통이 시작되었고 한 달쯤 지나서 한 달 반 만에 의식을 잃었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분들이 저희 딸아이를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기적적인 회복을 놓고 2달째가 되었는데 제주도에 계신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라는 분이 전화를 걸어와가지고 최 간사님 아무래도 오늘이나 내일쯤 하나님께서 간사님 딸 노아를 불러 올리실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뭔 황당한 소리입니까? 지금 기적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런데요 이유를 물으니까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 사모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늘로 올려진 사다리를 타고 우리 딸애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 위에 넓은 꽃밭이 펼쳐져 있고 예수님을 비롯한 수많은 군중들이 환영을 나온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중환자실에서 최로아 환자 보호자들 오세요. 마지막 인사하라고 불렀습니다. 들어가서 우리가 거의 한 3시간 가까이, 보통 20분 30분이면 상황이 종료가 되는데요 3시간 가까이 별실로 옮겨줘가지고 귀에다 대고 얼마나 수다를 떨었는지 몰라요.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지만 로아야 너를 키운 세월이 꿈 같았다. 행복했다. 혹시 엄마 아빠 너 키우면서 너 마음 아프게 하거나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달래. 용서해달라고 또 사죄도 하고 사도신경 예배 때마다 습관적으로 암송했던 걸 한 절 한 절 풀어가면서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우리 세 식구가 손을 붙잡고 아멘 했습니다. 마지막 심장이 멈출 때 우리가 손을 막 흔들었습니다. 로아야 먼저 가서 기다려. 엄마 아빠 곧 따라갈게. 로아 자매는 한숨 푹 주무시고 눈 뜨는 그날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부활의 날, 그때 다시 만납시다. 굿나잇. 이별 끝. 이 우리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 딸아이가 버리고 간 빈 껍데기 이걸 흙으로 돌려보내는 마지막 의식이 남았는데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이 아이를 보내주셔서 16년 세월 동안 우리가 누렸던 수많은 은총, 우리가 누렸던 행복,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철이 들었습니다. 어른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내 생명과 같은 딸아이를 데려가신 그날에도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여호와의 고백이 저희 고백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우리 배 아파서 낳았지만 우리 자식 우리 소유가 아니잖아요. 우리 생명조차도 우리 재산조차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성도의 부활도 없다면 우리의 전도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되고 맙니다. 기독교 신앙이 쭉정이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이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희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부활할 것이며,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지금 17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이제 30 중반쯤 됐을 사진, 상상의 사진입니다. 딸과 다시 만날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왔으면. 로마서 8장 28절 다음에 3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단 말입니까? 고난, 괴로움, 핍박,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관로 열고, 경제적인 파산, 암 선고 받은 거, 직장에서 잘린 것, 대학 입시 실패,
연인으로부터 차인 것 점점점.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을 거뜬히 이깁니다. 심지어 우리에게는 죽음도 유익입니다. 암 선고 받아서 치료가 되면 아직 할 일이 더 많이 남아 아니면 우리가 덜 따듬어졌거나, 그러나 또 치료가 안 되면 야야 아들아 딸아 그동안 애썼다 수고했다 이제 한숨 좀 자자 쉬자, 그죠? 할렐루야. 우리 성도에게 끝장은 없습니다. 우리 이 땅이라는 노래를 제가 대학교 4학년 1월달에 김대진이라는 친구 1학년짜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제가 이 노래를 만들어서 장례식 때 불렀는데, 우리 이 땅이라는 노래를 우리 정명호 사모님이 불러주셨는데 지금 일본에 선교사로 가 계시는데 이 노래 같이 한번 듣고 자 한번 들어주십시오.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온갖 고난을 겪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는 위로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과 아픔과 이런 고난들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사명입니다. 자격증입니다. 저는 미혼모의 자식들, 첩의 자식, 이혼한 부모를 둔 아이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가난한 이들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저희 사역의 초점은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잘 삐지는 사람들 친구입니다. 그리고 중병 환자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피눈물 흘리는 부모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노래 듣고 긴 간증 오늘 저녁 시간 마치겠습니다. 제가 벙어리로 그 산속에 있을 때 2년 동안 있을 때 이 시를 만났습니다. 저는 남의 시에 곡을 잘 못 붙이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한 구절 한 구절이 제 가슴에 와서 박혔습니다. 미국의 오버턴이라는 목사님이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넷째를 사모님이 임신했어요. 그런데 임신 중독적으로 사모님과 아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하는 날 다른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실 때 오버턴 목사님이 이 시를 받아 적었습니다. 지금 아내와 아기가 세상을 떠나 장례식 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실수 아니냐고 소리칠 법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란 분은 실수하실 수가 없잖아요. 하지 않으신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실 수가 없다네. 군에서 박건진이라는 분이 못을 박다가 못이 튀어서 오른쪽 눈에 박히는 바람에 실명을 했습니다. 지금 목사님의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자기가 간증으로 이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이 노래 저 뒷부분, 이 부분을 제일 좋아합니다.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않으리. 기독교인은 운명이란 말 쓰면 안 되는데 번역을 그렇게 해놨는데 마음에 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 팔자, 거슬 수 없는 업, 어떤 것이든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않으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간덩이와 부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 성경 구절인 거 아세요? 아하, 또 이게 멀뚱멀뚱 없어요 그런 거?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는 너희가 세상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쓸개 담자예요. 담자 사실은 간을 의미합니다. 대자가 무슨 대자입니까? 큰 대자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간덩이와 부어라. 이미 부었으면 우리는 그죠? 눈에 비는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먹을 거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는 인생들이니까 한 끼 양식일지라도 남들이 입던 옷일지라도 비닐하우스 집일지라도 우리는 평강 가운데 강물처럼 평강 가운데 사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겨오너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해서 부들부들 떨던 그 증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24년 만에 만났는데 화병으로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아버지를 용서를 못해가지고 평생을 저주하면서 살다가 화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용서를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우리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 이긴 인생입니다. 이 노래 듣고 마치겠습니다.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허름거려도 운명이여 보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